홍수로 심판할 때에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비오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비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오기 시작했고 그 비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방주를 타고 표류하고 7개월 동안은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 위에서 물이 거치기까지 노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은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홍수 시의 사건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사건과 결부해서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방주 운동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그 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요.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방주 운동이라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공사를 명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아 자신이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운동을 전개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서 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냐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노아는 무엇을 했는가? 방주 운동을 전개했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시대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인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방주 공사를 시작하도록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3절에도 보면은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 노아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부패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패했다.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완전 부패했다고 말씀해줘요. 그 부패한 것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부패해버린 상태, 썩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부패한 것을 우리 인생도 그냥 두지 않죠. 처리해야 돼요. 그것은 썩어서 악취를 내고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부패한 것이에요. 자, 우리도 부패한 것은 그대로 두지 않고 빨리 처리하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그 시대를 쓸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썩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바로 그 시대를 청산하고 그 시대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줘요. 자, 두 번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인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자, 그러나, 자, 죄악된 세상에 완전히 부패한 인생들에 비하여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또 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완전 부패하여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포악하고 악한 그 시대에 비하여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 공사를 명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의인 너를 위하여, 의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심판 중에서 구원키로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준행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노아를 보게 돼요.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 공사를 명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을 걸어가는 노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방주 계시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시 말해 노아에게 물심판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일은 역사상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너무나 중대해요. 자, 의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해줘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져요.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정의 비극적인 종말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운명적인 비극을 예언해줘요. 알려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종말의 역사, 마지막 종말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합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이 시대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이래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했어요. 그러한 심판 앞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고 했어요. 어디로 나오라면 방주로 나오라 그 말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 중에 노아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가 필요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방주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예언해 주고 있다는 말이. 자,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노아, 하나님이 지명했죠.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노아에게 주었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은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누구만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짐승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으시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 들여보냅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누가 그 문을 닫아버립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하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만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방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난처예요. 자,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테바라고 쓰면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키가 없는 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노 또는 운행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자 같은 배를 가리켜 테바라고 해. 테바. 그 모세가 나일강에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서 띄웠죠. 그것도 운행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없어요. 그것도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태의 배를 가리켜 테바라고 하는데, 요 방주라고 하는 말이 테바예요. 테바. 자, 이 배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를 운행하는 테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배를 만드실 때에 노아에게 그 배를 상세하게 만들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배는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갖고 있느냐? 자, 18절 말씀을 같이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그 방주라고 했어요. 그 방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방주가 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 방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주라고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만이 참 길이요, 내만이 참 생명이요, 내만이 참 진리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홍수 중에 노아가 구원받을 피난처는 오직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주,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인 방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노아는 그 방주 외에는 어디에도 살 길이 없어요. 어디도 그 누구도 노아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방주의 승선에서만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집니다. 바다에서 물이 터져 올라 육지에 차고 넘치게 돼요. 하늘의 창들이 열립니다. 40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요. 물이 땅의 창이라서 온 땅이 다 물에 덮여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것은 절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죄악의 파도 속에서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의 은혜를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안전한 구원의 피난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돼요. 자, 그 시대에 노아가 그 방주의 승선함을 통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주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라고 했어요. 자, 17절에도 보면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인 자의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또 18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또 19절에도 보면은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 방주에서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노아는 이제 새 역사의 막을 열게 돼요. 그는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노아의 번제에서 우리는 중대한 몇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 그 번제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사, 자기를 위함이나 자기의 가족을 위함이나 아니면 자축하는 의미의 번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하는 노아를 보게 돼요. 자, 이 말은 그 번제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을 더 살펴보면은 여호와께 보답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 이 번제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보은의 예배요, 이것이 사람의 사람된 본래의 모습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또 하나는 많은 제사 중에 번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자, 노아는 먼저 이 번제를 올려놓을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미즈베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곳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그리고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 창세기 8장에 노아에 의하여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무슨 제사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피 흘려 제단에서 잡히고 거기에서 불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불을 태울 때에 그 불꽃과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화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누가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은 노아의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3대 명령을 보았어요. 방주를 지으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주 운동이에요. 오늘의 교회도 세상의 제약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방주는 바로 예수 운동이요, 그 예수 운동은 바로 교회 운동이요, 교회 운동은 바로 천국 운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 죄악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수라고 하는 교회 운동, 방주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방주 운동, 방주를 치으라.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런 예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요. 또 방주에 나오라.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 방주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처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방주 계시를 받았고, 방주를 짓는 자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노아의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 방주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방주를 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방주에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